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활은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이 부활은요, 실제로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결국에는 죽었던 자들 아니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모두 이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으로 가고 또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것들을 성경이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 부활은 미래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 현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못해 산다, 내가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서도 다시금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 네 번째 열매들 계속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첫 열매는 말 그대로 첫 번째로 순서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순서로서만이 아니라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첫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활하게 될 사람들을 대신하면서 또 대표해서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첫 열매와 굉장히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이라는 것이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한 사람, 즉 그 대표자 때문에, 우리를 대신했던 사람 때문에, 즉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 한 사람, 즉 첫 번째 아담, 온전한 아담을 이제 대신해서 진정한 온전한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29절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아직도 논란이 되는 구절이고요. 좀 해석이 많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죠? 죽은 자들은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란 얘기는요.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부활을 하겠죠.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이제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의 소망을 보고서 산 자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세례는 헛된 게 아니다. 이 죽은 자들이지만 죽은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리고서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한 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에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학자들마다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에베소에서 그 얘기는 정말 그 사자와 싸운 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의 정말 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맹수와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오늘날에도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 기독교에 대한 악플이 달리고 이런 것들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런 예예요.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공격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용기의 근거이며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순간들,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순간들,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면은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권세가 헤아려 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맹수와 더불어 싸울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아버지 그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